어느 처녀의 꽃 무덤. 경기도 수원시에 꽃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잡초가 무성한 산 중턱에 겨우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무덤이 하나 있었지요. 이 무덤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그윽하게 풍겼습니다. 나중엔 마을 처녀들도 이 무덤에 꽃을 바치며 소원을 빌었는데 이 꽃 무덤에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빌면 반드시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 무덤에는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간 아름다운 처녀의 넋이 꽃이 되어 피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호라비 영감이 무남 동료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이 영감은 선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좋아하였지요.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부모들이 짝지어준 색시를 마다하고 무작정 고향을 떠난 뒤에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그가 어디서 죽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부모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빈집으로 그가 돌아왔지요. 어디서 뭘 했는지 어깨가 벌어진 튼튼한 장정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 씨가 데려온 여자가 선녀라더군. 선녀가 하필 저런 남자와 살 리가 있나? 하지만 그렇게 예쁜 걸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고. 이 씨는 이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아담한 집을 짓고부터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지요. 집 주위에는 온통 꽃밭을 만들고 그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10달 뒤 아름다운 아내가 딸을 낳자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 이 씨가 우는 아기 옆에서 넋을 잃은 듯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집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나? 가버렸네요. 기어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요. 그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오래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딸과 함께 계속 그 집에서 살았으나 집도 사람도 완전히 변해버렸지요. 이 씨는 늘 술만 마시다가 그만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던 꽃밭도 없어지고 잡초만이 무성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의 딸 화심이 엄마를 꼭 닮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어쩜 저렇게 지의 애미를 꼭 닮았을까? 효성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래요. 딸 화심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씨의 병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정성 들여 간호를 하며 아버지의 병이 쾌차하기만을 일념으로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귀찮은 일이 생겼으니 청혼이 빗발치듯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매파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혼사 문제를 빌었지만 화심은 언제나 쌀쌀 맞았습니다. 중매쟁이를 겨우 보내놓고 나자 이번에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권대감댁 도령이 직접 찾아와서 집 주위를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심낭자,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오. 제발 한마디만 들어주오. 남녀가 유별한데 이 무슨 짓입니까? 어서 물러나십시오. 화심낭자, 한번 나를 보고 웃기만이라도 해주구려. 화심은 이런 이야기는 귓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투로 더욱 쌀쌀 맞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아버님의 병구안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화심아, 아무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이 애비 걱정은 말고 어디 좋은 혼처를 따라가도록 하거라. 그래야 이 애비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저는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병환이나 나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애미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화심아, 엄마 이야기를 해주랴. 또 우시려고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심의 어머니는 선녀 중에서도 꽃을 관리하는 선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절벽에 핀 이름 모를 꽃송이를 따려고 몸을 구부렸다가 그만 꽃송이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선녀가 물에 빠진 모습을 본 이 씨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어 선녀를 구했으니 그는 그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보는 사람마다 넋을 빼앗길 지경이었으니 이 씨의 상사인 선주가 흑심을 품고 그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씨가 그날 밤으로 그녀를 얻고 육지로 도망치게 되었지요. 이렇게 2번씩이나 선녀의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 선녀는 이 남자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호소를 하니 하늘나라에서도 선녀가 이 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1년간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2사람은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한이 끝난 선녀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어느 날 선녀는 어린 딸과 이 세상에 남편을 남겨놓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녀가 떠난 뒤 화심의 아버지는 주위에서 아무리 재혼할 것을 권해도 새 아내를 얻지 않았지요. 그 무렵 이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그 사또는 정사는 제쳐놓은 채 크게 연회를 베풀고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날마다 술에 파묻혀 자고 깨었지요. 그러나 매일 같은 기생들과 놀자니 호색한 사또는 곧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명성이 자자하는데 어찌 이렇게도 아름다운 여인이 없단 말인가? 노발대발하는 사또 앞에서 아잔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이 나온 후부터 사또는 매일같이 예쁜 여인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부렸지요. 천하의 절색이 있기는 하옵니다. 견디다 못한 아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 천하의 절색이 있다고? 그럼 왜 진작 데려오지 않았는가? 지금 그 여인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절개가 굳어 누구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사옵니다. 어서 이곳에 대령시키거라. 아버지의 병간호에 정신이 없던 화심은
포졸들에 의하여 사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과연 내 이제껏 이토록 어여쁜 절세 미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화심이라 하옵니다. 꽃의 마음이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오늘 밤 수청을 들도록 하라. 이 몸은 기녀가 아니고 여염집 규수이옵니다. 가약을 맺지도 않고 밤을 보낸다는 것은 여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줄로 아옵니다. 뭐라? 그렇다면 우리 가약을 맺자꾸나? 못하옵니다. 화심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무엄한 계집 같으니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큰 칼을 씌워서 하옥시키거라. 사또는 화심을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화심은 식음을 전폐한 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병석에 누운 아버지 걱정뿐이었지요. 사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심을 불러내어 갖은 형벌을 가하고 때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깨어보았지만 화심은 끝내 수청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화심은 이런 고통보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슬프고 한스러운 마음뿐이었지요. 사또는 화심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더욱 모진 매와 심한 형벌로 화심을 괴롭히면서도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매일같이 밤잠도 이루지 못한 채 화심을 생각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지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사또는 눈이 푹 하고 들어가고 머리가 핑핑 돌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수청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못하옵니다. 저런?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의 목을 쳐라. 뜻밖의 분부의 포졸들이 망설이자 사또는 포졸의 칼을 빼앗아 그대로 화심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심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핏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며 주위를 찾아보았으나 화심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니 입에서 피를 콸콸 쏟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사또를 일으켰을 때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저는 먼저 가옵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화심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화심의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하늘을 보며 애타게 소리쳤지요. 화심아, 네가 가다니. 어미가 너를 데려가는구나. 화심아. 아버지가 애타게 불렀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화심이 올라간 하늘에는 가지각색의 꽃송이들이 비오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을 정성스레 주었지요. 그리고 이 꽃더미를 살고 있던 오두막집 옆에 묻고는 그 역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 이 무덤을 꽃매라고 부르게 되었고 처녀들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서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적에게 쫓긴 처녀. 옛날 남쪽 바닷가 마을 어느 곳에 수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아주 예쁜 처녀였지요. 이 마을에 참한 규수가 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수나 집 앞으로는 중매하는 사람들로 줄을 섰습니다. 수나 부모님들은 사윗감을 고르고 고르다가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수나를 바다에서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보내게 됐으니 축하하오. 이 마을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적들이 노략질을 하러 육지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들의 눈에 띄는 것은 모두 다 빼앗아가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잡아가곤 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와서는 안 된다. 수나 어머니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수나도 그런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도리가 누나에게 말하였지요. 누나, 혼이 나기 전에 나와 함께 숲에 놀러 가자.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나. 몰래 다녀오자. 도리가 자꾸 조르자 수나 마음이 흔들렸지요. 집에만 있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인데 어떠냐 싶어 몰래 다녀오기로 하였지요. 마을 아래쪽으로 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새가 많이 있었지요. 새끼를 낳은 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나와 도리는 많은 새들을 보며 온유의 정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적들이 탄 배가 갈대숲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도리와 수나는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그만 외적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나와 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지요. 그 뒤로 외적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던 수나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지요. 저놈들이! 수나 아버지는 벌벌 떨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야겠다. 으슥한 밤 수나는 아버지를 따라 포구로 갔습니다. 포구에는 수나 아버지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수나 아버지는 노를 젓기 시작하였지요. 수나도 힘을 보태 보았지만 요란한 소리만 날 뿐 배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외적이 훌쩍 담을 넘었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수나의 방문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이 방문 고리를 살짝 잡아당겼지요. 방에는 이불을 덮어쓴 채 누군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외적이 획 하고 이불을 들춰보았는데 이불 속에는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수나를 찾았지요. 어두운 밤바다에 노 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적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쳤습니다. 얼마나 헤엄을 잘 튀는지 금방 배를 따라잡았지요. 수나 아버지는 벼랑 밑에 배를 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수나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벼랑은 아주 가팔랐지만 오르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수나는 몇 번이나 넘어지며 벼랑 쪽으로 달렸습니다. 외적들이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었지요. 외적들은 내가 유인할 테니 너는 절벽 쪽으로 올라가거라. 다가오면 돌을 던져버려. 아버지는요. 적들을 따돌리고 따라가며 어서 가거라. 절벽 앞에 수나를 남겨둔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외적이 아버지 쪽으로 가는 사이 순아는 절벽을 기어올랐지요.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외적을 따돌린 순아 아버지도 절벽을 타고 올라왔지요. 순아와 아버지는 절벽 위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밤새 그들을 찾아 헤맨 외적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으면 못 잡을 줄 알고. 순아야, 돌을 굴리자. 순아와 아버지는 외적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은 외적들을 비켜갔고 외적들은 절벽 위로 올라왔지요. 외적이 순아 앞으로 다가오자 얼른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니 순아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외적을 확 끌어안더니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떨어지던 외적이 순아를 향해 칼을 던졌지요. 칼은 순아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칼을 맞은 순아도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아와 혼인하기로 한 총각은 울며 순아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려주었지요. 그 뒤 순아가 살던 갈대섬은 순아도라고 부르고 순아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량 넓은 선비. 조선 중종 때 정광필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워 매사를 너그럽게 처리하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는 하찮은 관직부터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상사들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한 번은 정광필이 암행어사가 되어 진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도 어귀에 이르러서부터는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십니까? 부하들의 물음에도 정광필은 고개를 흔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더 가자 관아 근처에 아담한 주막이 하나 보였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것이 좋겠구나. 정광필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암행어사가 감사를 하러 섬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온 섬에 퍼졌습니다.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허둥지둥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의 물품을 헤아려 채워놓는 등 온갖 법석을 떨었습니다. 원님은 하룻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나마 겨우 정리를 끝내고 암행어사를 기다렸지요. 다음날 아침 날이 훤히 밝은 뒤에야 정광필은 천천히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검토해 보니 수저 몇 개가 모자랄 뿐이었지요. 그러나 정광필은 그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여 원님을 파직시켰습니다. 결국 보고할 것이면서 원님에게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정광필은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바로 들어가 문서를 압수해 조사했다면 반드시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게 아니오. 그래서 시간을 준 것뿐이오. 이 말을 들은 진도 사람들은 정광필의 넓은 아량에 감탄을 했습니다. 정광필은 이렇게 아랫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임금 앞이라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한창 포악하게
굴 때였지요. 보다 못한 정광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예로부터 한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주색을 즐기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색을 멀리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 백성들을 돌보십시오. 정광필이 계속해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자 연산군은 그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꺼내어 무릎 위에 놓으면서 명령하였지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거든 즉시 목을 내리치거라. 연산군이 칼집에서 칼을 조금씩 빼내어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할 말을 마저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정광필의 태도에 연산군이 감탄하였지요. 참으로 고든 사람이구나. 칼을 칼집에 꽂고 나서 연산군은 정광필을 아산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쫓겨나고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곧 정광필 등 연산군 때 귀양을 간 많은 사람들을 불려들어 다시 등용시켰지요. 정광필은 여러 벼슬을 거쳐서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 간의 세력 다툼 끝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말았지요. 기묘사화란 중종 14년에 남곤, 심정 등 훈구 대신들이 그동안 세력을 펼치던 조광조, 김식, 김정 등 신진 사류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지요. 남곤이 누더기 차림으로 정광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지기는 그가 남곤임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지요. 정광필이 나오자 남곤이 말했습니다. 조광조 일파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임금께서 반드시 대감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할 것이오. 무조건 임금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라오. 남곤의 말에는 위협 반 유혹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말하였지요. 선비들을 해치는 일은 나의 뜻이 아닌데 어찌 그러겠소? 정광필이 반대하자 남곤은 화를 벌컥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임금이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 정광필이 들어가니 벌써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정광필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의 선비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금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린 유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서 어줍잖게도 시행해 보려고 한 것뿐이지 반역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정광필이 울며 호소하였지만 임금은 못 들은 척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급히 따라가서 임금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지요. 그래도 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종은 정광필의 벼슬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후 남곤이 죽고 정광필이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간신 김한노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지요. 김한노의 모함에 넘어간 임금은 정광필을 김해로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중종 32년 간신 김한노가 처형되고 그의 무리들은 조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필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지요. 정광필의 하인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김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귀향을 풀고 다시 부른다는 기쁜 소리에도 정광필은 시큰둥할 뿐이었지요. 겨우 다음날 아침에야
정광필은 그 편지를 읽었을 정도로 그는 세상 일에 담담했다고 합니다. 두문불출의 유래. 이성계가 등극한 뒤 새 임금을 배반한 고려의 구신들은 전 왕조의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쟁쟁한 인물들 모두 새 왕조에 불복하였지요. 그 가운데서 조준의 아우 조유는 후조 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지금껏 써오던 윤자 이름을 견으로 고치고 또 자를 존견이라고 하고는 도류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옛 주인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개와 같다.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함이 개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유신들과 전 왕조의 옛 신하들이 새 왕조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렇게 새 왕조의 등을 돌리는 선비들이 많아지자 권근 같은 사람은 그의 아들의 태종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 정책으로 새 왕조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선비들이 새 왕조를 따르지 않자 임금은 임금대로 불쾌했고 또한 새 왕조의 신하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하기 위하여 별다른 방도를 강구해야만 했으니 그래서 나온 것이 과거령이었습니다. 새 왕조에서 과거를 본다는 뜻이었지요. 이 소문은 온 나라 안에 쫙 퍼졌으나 이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과거날 태조 이성계는 용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과거에 임하였지요. 옛 조정의 신하들이 얼마나 오려는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시골 선비 몇 사람이 나타났을 뿐 전 왕조의 신하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 왕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궁궐 맞은편 언덕 위를 하나둘씩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보따리를 지고 수없이 언덕을 넘어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성계는 그들이 누구인지 즉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신하가 돌아와서 말하였지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전하. 전국의 태학생들인가 하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어디로 간다고 하더냐? 과거를 보지 않기 위해 뿔뿔이 망령길을 떠난다고 하옵니다. 태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망명의 무리들은 그날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지요.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송악산 깊숙이 민수산 밑에 초막을 짓더니 한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무가를 보는 날이었으나 그날도 한량 몇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였을 뿐 전 왕조의 호반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궁에서 바라보이는 언덕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이들도 역시 만수산 옆 보봉산 아래에 초막을 짓고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는 이제 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괘씸하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였지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나의 신하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왕사를 보냈으나 그들은 완강했습니다. 우리는 장사나 하며 살겠소. 이제 왕과 신하들은 고얀지고 어디 견디어 보거라 하고 왕명에 의하여 두문동을 철동같이 에워싸고 섭을 쌓은 다음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가운데 백이 숙제가 몇 명이나 되나 보자. 불이 뜨거우냐 왕명보다 불이 무서우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동두문동 48명의 무사와 서두문동 72명의 태학생들은 누구 한 사람
그 마을을 탈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데에도 아우성 소리는커녕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지요. 지독한 놈들이로군. 예로부터 두문동 불출, 즉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옥황상제를 흉내낸 사람. 아주 먼 옛날 제주도에 백시성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백시는 소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백시가 산에서 소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북아. 백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거북이를 부르는 사람도 거북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백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소들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백시는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곳을 살폈습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이윽고 풀숲 저편에서 거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시는 풀숲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 석자 5치의 비를 내리고 바람을 많이 불게 하라고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시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큰일이네. 이제 곡식이 모두 익어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석자 5치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서 집과 사람들이 떠내려 갈 것이야. 백시는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평화로운 이 땅에 그런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볼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야 돼. 백시는 이런 다짐을 하고 거북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지요. 거북아. 그러자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거북이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지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의 비는 5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에 비가 내렸지요. 그러나 그 비는 겨우 5치에 불과해 물난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아 고기잡이 나간 배들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것은 백시가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명령을 바꾼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옥황상제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자신이 명령한 대로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나의 명령을 멋대로 바꿔버려. 그놈을 당장 잡아올려 지옥불에 던져버려라.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백시는
바닷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지요. 아마도 지금쯤 옥황 상제님이 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겠지. 이미 각오한 일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 백씨는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낭떠러지 밑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백씨가 어째서 죽었는지는 그 뒤에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지요. 백씨의 희생으로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해마다 그가 죽은 날인 음력 7월 15일에 드렸지요. 노루가 물어온 약돌. 옛날 백두산에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하여 백두산에 작은 움막을 지었지요. 할아버지는 좋은 약초를 잘 가려낼 줄도 알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에는 손잡이가 짧은 곡괭이를 가지고 다녔지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샘물가에 갔습니다. 샘물가에는 사양 노루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지요. 정말 다정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가 도망을 갈까봐 살금살금 샘물가로 갔습니다. 어미 사양 노루는 머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거리더니 숲을 속으로 뛰어갔지요. 새끼 사양 노루는 어미를 쫓아가다가 비틀거리며 푹 쓰러졌습니다. 버둥거리고 있는 새끼 사양 노루는 일어서질 못하였지요. 이런 불쌍하기도 해라. 할아버지는 불쌍한 새끼 사양 노루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 사양 노루에게 소금물과 콩물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지요. 얼마 후 어미 사양 노루가 찾아왔습니다. 어미는 움막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미가 널 찾아온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새끼 사양 노루를 안고 샘물가로 갔습니다. 샘물가에 새끼 사양 노루를 놓아주고 옆에 콩물을 놓았지요. 어미가 있으니 안심하고 먹거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한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콩물에 소금을 섞어서 샘물가루 가져다 주었지요. 새끼 사양 노루는 할아버지 뒤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움막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놈 참 사람을 잘 따르는구나. 늦 가을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초 캐는 도구들과 물건들을 챙겼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움막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 사양 노루는 두 발로 땅을 긁으며 머리를 끄덕였지요. 새끼 사양 노루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너희들도 섭섭하지?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꾸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의 머리와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지요.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여 보았지만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영감,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걱정을 하였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들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병풍 바위 중턱에 있는 샘물터에 무지개가 곱게 피었습니다. 샘물 주위에는 신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였지요. 어디선가 풍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숲속의 짐승들도 줄을 서서 샘물터로 왔습니다.
샘물터로 올 때에는 비쩍 말라있던 짐승들이 돌아갈 때는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약촉해던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거긴 공기도 좋고 물이 맑은 곳이니 여기보다 낫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지게에다 아들을 지고 움막으로 갔습니다. 사양 노루가 어떻게 알았는지 움막을 찾아왔지요. 사양 노루는 킁킁거리며 아들의 냄새를 맡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샘물가로 갔습니다. 사양 노루들도 샘물가에 나타났지요. 사양 노루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더니 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루야, 뭐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가 묻자 사양 노루는 고개를 들어 코를 벌렁거렸지요. 나더러 도와달라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잠시 후 바윗돌을 드러내자 샘물터가 전보다 넓어졌지요. 사양 노루는 파헤친 샘물터에 물어온 샛노란 자갈을 끼워 놓았습니다. 목이 마른 할아버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이상하게도 약 냄새가 풍기고 박하를 풀어놓은 듯 시원했습니다. 약수로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의 목을 안고 얼굴을 비비며 좋아하였지요. 하루에 3번 약수를 떠다가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색이 좋아졌지요. 보름이 되자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려고 샘물터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수천이라고 불렀지요. 밑바닥의 흙과 돌이 노란 이 약수는 백두산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양 노루가 물어온 약돌이 지금도 풀려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 처녀와 화로. 아주 먼 옛날 자그마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처녀 영채가 살았지요.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추운 겨울에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땄습니다. 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욕심 많은 부자가 절 따라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채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해 늦은 가을이었지요. 영채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한 아름 따 가지고 왔습니다. 희미해진 달빛을 안고 섬 처녀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어두운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영채는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았지요. 친구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뾰족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뾰족산에 약초가요? 그런데 그곳은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입을 꾹 다물었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약초를 구해야지. 이른 새벽 섬처녀는 뾰족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고 걷기 힘든 산길이었지요. 어디선가 삼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올라섰지요. 저건 뭐지? 바위 밑에 있는 분지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영채는 조심스럽게 내려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분지나무 밑에는 옹기로 만든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산꼭대기에 웬 화로가 있을까? 영채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화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로 밑에는 애타게 찾고 있던 약초 한 뿌리가 있었지요. 영채는 서둘러 약초를 캐어 가지고 화로에 담았습니다. 그때 화로에 있던 약초가 푸르고 싱싱해지더니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었지요. 이게 꿈인가? 영채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아도 약초는 화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었지요. 영채는 화로에 머리를 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영채는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벼랑으로 굴러떨어진 영채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영채는 파도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친구네 집 앞이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영채는 의아했지요. 약초를 본 친구는 영채를 끌어안으며 좋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영채야. 말을 잇지 못하는 친구에게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친구는 금방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며칠 후 친구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얼른 가서 쌀을 한 줌 가져와. 화로를 만지던 영채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가져온 쌀을 화로 안에 넣어 보았지요. 화로에 들어간 쌀은 잠시 후 화로를 채우고도 넘쳐 흘렀습니다. 쌀은 잠깐 사이에 산 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영채는 섬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섬처녀가 신비한 화로를 가졌다니? 욕심쟁이 부자는 당장 화로를 빼앗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자는 서둘러 섬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당장 신비한 화로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영채는 욕심쟁이 부자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요. 이 화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섬의 보물이에요. 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뭐라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로를 잠시 빌려주도록 합시다. 진작 그럴 것이지. 욕심쟁이 부자는 수염을 만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먼저 배에 가 계십시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채는 부엌에서 화로와 모래를 섞은 소금을 한 줌 들고 나왔습니다. 섬 사람들도 영채를 따라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자에게로 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화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채는 화로를 내놓았지요. 이게 정말 보물이 나온다는 화로가 맞느냐? 믿지 못하시겠으면 이 소금으로 시험해 보시지요. 영채는 가져온 화로와 소금을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부자는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부자는 화로에 소금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로 안에 소금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지요. 이내 화로 밖으로 소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래가 섞인 소금은 욕심쟁이 부자의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그만 나와라. 그만 나오래도.
욕심쟁이 부자의 애원에도 소금은 끊이지 않고 넘쳐났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소금과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렸지요. 소금은 순식간에 부자를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침 파도가 밀려와 부자는 화로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요. 그때부터 소금은 녹아 바닷물 맛이 짜게 되었고 바닷가에는 모래가 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